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다시 여러분과 하나님의 이 하신 일들을 나눌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함께 해주셔서 제가 6년의 그 잠비아 선교를 해서 이제 7년째 되어 갑니다. 네, 어느덧. 네, 근데 이 변화가 너무나 더불어교회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시작과 함께 해주신 더불어교회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제가 준비한 말씀으로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선교지에는 말씀이 들어가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목표는 뭐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저희가 아이들을 모아도 또 어른들과 교제를 해도 저희들의 목표는 이 산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죠.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꼭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그런 것이 저희들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전돼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프리카에는 진실이 아닌 거짓이 진실처럼 만연되고 있어요. 동거는 기본이고요. 가정 해체가 일어난 상황들을 보고 그것을 자녀들이 다시 답습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산단 말이죠. 그리고 죄를 이기지 못해요. 정말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항상 추구하는 바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본받지 말다는 말은 죄를 이긴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아멘.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 예. 예수님을 믿는데 트랜스포메이션이 없으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정체성부터. 그래서 그 변화를 받는 삶을 아이들이 살 수 있도록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도록 저희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삶을 따라가라. 바로 제자된 삶을 말합니다. 저희들의 목표는 아버지가 제자가 되고 어머니가 제자가 되고 아이들이 제자가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크리스찬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특별히 나사렛은 제자로 살으라고 강력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자로 사는 길만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다음 세대로 또 전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비디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리더를 세워서 찬양을 해드리고 교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교도 늘어나고 있고 세교회 아이들이 스스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유로운 모습, 그 안에서 힘들어했던 모습들이 아니라 스스로 질서도 지키고 싸우지 않아요. 위원회는 생기고 이 말씀드린 것이 기뻐합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기타를 치고 스스로 찬양 연습하고 사회적으로도 보이스카우트 활동을 하면서 자신들의 인재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찬양 연습을 스스로 하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아침에 기도하고 나와서 이렇게 자신의 활동들을 하고 그저분께 스스로 만들고 이 댄스도 자신들이 만들어서 아이들 안에 더 자유함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아이들은 이렇게 자라가고 있습니다. 학교가 더 커졌어요. 학교와 연합해서 하고 있고
교회도 다니면서 복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동네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요라는 투어를 가지고 동네를 다닙니다. 제가 강요해서 한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스스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이들의 함성을 보니까 변화가 보이시나요? 아멘. 그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빨리 끝내려고요. 2023년에는 더 크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다섯 교회의 우물이 시설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물을 그냥 주지 않고 꼭 관리할 수 있는가를 조건을 주고 우물을 파주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치매매의 교회가 30년 기도한 곳인데 작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30년 기도 1년에 해결됐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특별한 것은 자신들이 헌금을 한 그 양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평생 그리고 저희가 적극적인 사역을 위해서 스스로 농장을 시작했습니다. 45대를 수확했습니다. 작년에. 올해 다시 안 하려고 하다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다시 시작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다시 나무 뽑아내고 작전 뽑아내고 여러분들이 키우신 저 아이들이 저걸 감당합니다. 소로 밭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트랙터가 들어갔죠. 네, 그리고 씨앗자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 닭을 주고 키워보라고, 그리고 키운 것을 또 나누라고, 그리고 키운 것으로 건축도 하라고, 적극적으로 운전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오세요, 예수님 교회에 오세요, 이런 전도가 아니에요. 오늘 죽으면 당신은 하늘나라에 갈 것 같습니까? 여기부터 시작해서 진짜 예수님은 우리는 죄인이 그러한 교육을 하는 거고 예수님 영접을 시키는 과정을 갔습니다. 학교가 커지고 마음도 있고 근데 학교가 미션 학교이라서 항상 우리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지원이 시작됐어요. 여러분도 천직이 사역이 천직이 보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장 마음을 들이지 않는 아버지 학교를 작년에 40명을 데리고 했습니다. 은혜의 감동 엄청난 시간이었습니다. 와이프들이 울고 평생 신학생 20명이 돌아와서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9명의 신학생이 저의 사역도 하나님께서 나타내주셔서 감리뿐만이 아니라 남한과 남부지방 사역과 공간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거기에서 처음 발을 디뎠을 때 내가 여기서 몇 년을 사역할 수 있을까? 10년만 사역하고 가겠습니다, 주님. 뭐 헌금이 안 오면 뭐 헌금 주시는 만큼만 하고 가겠습니다, 주님. 이랬던 저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저는 작은데 하나님은 크셔서 이런 많은 일들을 이렇게 세우는 데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 제가 이 사역을 보면서 눌러보세요. 하나 눌러줘 보세요. 예. 보니까 선교가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선교 후원하신 거 만만치 않죠? 근데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지탱이 되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땅 얘기를 많이 하고 농사 얘기를 많이 하셨는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제 복음서에 보면 그런 얘기 많죠. 그냥 지나갈 얘기가 아니라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보면 뭐 좋은 땅, 나쁜 땅, 자갈밭 땅, 뭐 가시덤불 땅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우리 열심히 경작해서 오늘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맞죠?
이게 바로 우리 영혼의 토양을 경작하는 일이에요. 농사를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땅을 일궈내는 거예요. 처음에 막 뒤집어내는 거. 근데 그 작업을 지금 A부터 시작했는데 이 작업이 가장 힘들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부터 그렇게 시작하셨잖아요. 거기에서 시작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 비디오를 쫙 보면서 예수님 예수 농사 지시고 계신다. 여러분 농사 지어보셨죠? 예. 예, 선교는 예수 농사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겨볼게요. 예, 농사의 특징을 보니까 여러분 심고 거두는 작업 맞습니다. 맞죠? 여러분 너무 잘하시죠? 근데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몇 년 걸렸다고요? 6년. 근데 이만한 변화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 계속 가야겠죠? 10년 했으면 됐어. 뭐 이렇게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농사 포기합니까? 포기해요? 포기 안 하죠? 여러분 농사 포기해요? 예, 자녀 농사 포기하십니까? 평생 포기 못하는 것처럼 우리 선교 농사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이 사역 농사 시작하시죠? 순모임 하시고 하시는 거 이거 다 농사예요. 누구를 위한 농사? 우리 영혼을 위한 농사. 아멘. 시간이 걸릴 줄 알고 합니다. 아멘. 그리고 실패를 이겨내야 돼요. 사람들이 안 와요. 그리고 막 애들이 막 도망가요. 그리고 뭐 어른들도 오늘 왔다가 딱 옥수수 가루만 받고 챙겨 나가요. 막 뭘 할 수가 없어요. 막 불러 모아도 안 와요. 막 그럴 때는 그만하자. 저기 옥수수 농사 지었죠. 정말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들어간 돈이 너무 많아요. 근데 40포대 나왔죠. 이거 애들이 다 알갱이 뽑아내가지고 한 그거예요. 그 50kg씩 해서 40포대. 많이 했어요. 포기하려고 했는데 저는 포기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 40포대를 아이들과 같이 팔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그 팔 때 제가 돈을 하나도 안 쓰는 걸 확인했어요. 그대로 자기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씨앗을 다시 사고 비료를 다시 사면서 아이들이 계속 같이 하자고.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네가 이번에는 돈도 안 받겠다고. 그냥 반만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이겨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실패를 그냥 실패했어. 그냥 사역 포기해. 이래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계속 할까요? 에, 그리고 여러분 같이 해주실 거죠? 저 실패한 사역을 뭘 저렇게 해 그러실 건가요? 그만둬 그러실 건가요? 여러분 제가 여기 올릴 거예요. 이제 저기 두 번째 밴드에 올리겠습니다. 오늘 올라간 그림 동영상 여러분 거기다 써주세요. 포기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실패를 이겨냅시다 여러분. 아멘. 네, 주 안에 실패도 약이에요. 다 쓰여요. 아멘. 근데 이것을 넘어가면 변화가 와요.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소망을 갖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소망을 다시 품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소망을 품으니까 뭐가 생겨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 이번에 120포대 기도합니다. 120포대 여러분 아셨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막 잡초 올라오고 막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막 다시 잡초약 뿌리고. 근데 여러분 기도 안 해주시면 요만한 송이에 이따만한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도 안 해주시면 요따만한 거 나와요. 그럼 되게 힘들어요. 아셨죠?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농사의 특징. 우리 여러분 이제 예수 농사꾼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 제자. 아멘. 할래 넘겨주세요. 빨리 가려고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만한 일들을 올해 사역합니다. 농사는 120포대. 그리고 씨앗 사역을 계속합니다. 치킨 나눠주는 거. 제발 여기서 가장 많이 실패해요. 교회가 성도를 모아야 되는데 잘 안 모아지니까 무슨 이벤트를 하면 맨 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니네가 그러면 씨앗 자금을 줄 테니까 자립할 수 있게 해봐라. 한 거거든요. 실패 많이 했어요. 이번에도 또 실패했어요. 닭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해서 그래요. 내 능력을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기도합시다. 아멘. 네, 그리고 올해 청지기 교육합니다. 다시 한국에서 30명의 팀이 와서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두 주인 있는 거 아시죠? 하나는 주인이 뭘까요? 돈. 그죠? 하나님 여기 계신데 예수님 여기 계신데 이 안에 돈이 더 포션을 더 많이 차지해. 그래서 주인 바꿔끼기, 주인 갈아내기. 이 작업이 바로 저 청지기 교육이에요. 여러분 잘 되어져서 잠비아가 변화될 수 있게, 잠비아가 자립할 수 있게 기도 부탁합니다. 이 돈 싸움이라 되게 영적 싸움이 심해요. 주인을 바꿔내는 거라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올해도 건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평생에 선교지에 한번 이번에 한번 해보시죠. 할렐루야. 예, 그리고 아버지 학교를 또 합니다. 이번에 2군데서 합니다. 아버지들, 저는 이것을 숨어있는 아담 찾기. 아멘. 교회, 여기 교회 남자분들이 많으시네요. 할렐루야. 예, 아버지 학교 해가지고 많은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올해 또 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게 기도 부탁합니다. 루사카는 제 땅이 아니어서 막 가서 막 7시간 가가지고 스테이를 하면서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지혜 주시기를 하나님. 그리고 사람이 모아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물 사역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아직 우물이 필요하다는 이 우물 사역은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가야 돼요. 3시간 가서 파고 하루 종일 파고 3시간 다시 와야 돼요. 기력이 엄청 빠지는 일이고 하루만 가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루만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교육도 막 해야 돼요. 여러분 잘 감당할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 캠프를 이번에 계속 할 거고 예수상영 영화를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잘 힘들지 않게. 너무 일 많이 하네. 그죠? 포기할까요? 하나? 포기할까요? 말까요? 이 농사 계속 질까요? 말까요? 해요?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할까요? 말까요? 아 빨리 대답해 주세요. 제가 빨리 끝나요. 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예, 우리 저기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대로 변화되어 제자까지 가는 그런 한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선교지의 기쁨과 변화와 그 변화의 선교를 위해 함께 예수 농사꾼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6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6년은 여러분의 날이 아닙니다.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여러분이 죽어도 계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 현재 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 예수 농사꾼이 되어서 기경하는 작업을 계속해 나갑시다. 여러분이 성장하셔야 그들이 성장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성장하셔야 그들이 성장하는 줄 믿으시고 순모임도 잘 참여하시고 네 목사님과 여러분 함께 정말 부흥하는 지금도 너무 부흥해서 감격이에요. 제가 같이 걸어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농사사역에 큰 수확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게 아프리카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3번 오셨거든요. 처음에 왔을 때 너무 힘드셨고 2번째는 좀 더 마르셔서 좀 힘드셨는데 지금은 제가 20분 안에 딱 하라니까 더 열정적으로 말씀을 압축해서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사실 컴패션 사역을 우리 잠비아 쪽에서 우리 아이들 잘 자라고 있죠. 예, 그리고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그리고 또 큰 일꾼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한 6년 된 거죠? 아, 그래도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지만 이런 좋은 사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배울 게 많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도 하고 싶고 병아리라든지 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아프리카는 그 약간의 그 받는 거에 익숙해져 가지고 우리가 받기를 좋아하는데 근데 선교사님이 병아리를 준 거예요. 당신이 길러가지고 팔으라고.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병아리를 키워서 닭이 되게 하고 닭을 통해서 또 그 자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독립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걸 가르치는 거 보면서 우리 선교사님 참 선교를 잘한다라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에 그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사명을 참 이루어가는 거 보면서 너무 존경스럽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선교자금을 보냄을 통해서 또 하나가 우리가 뒤에서 후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교회도 2024년에는 더 많은 그 어떤 부자와 선교사에게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부흥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 10분 정도 제가 설교를 하고 우리 참여하는 시간 할게요. 우리 말씀을 아까 읽으셨죠? 요엘서에 대해서 우리가 요엘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그 요엘 예언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는 그 남유다에 엄청난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너무 가물었고 그리고 메뚜기 때 요즘도 메뚜기 사건들이 많잖아요. 메뚜기가 한번 싹 지나가면 남는 것이 없대요. 그래서 남유다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비도 않고 메뚜기 사건 때문에 정말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재앙이죠. 아마 점점 더 많은 자연적인 재앙이
우리나라에도 전 세계적으로 있을 겁니다. 게다가 국가적인 재앙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바로 북쪽에 있던 그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호신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요엘 예언자를 통해서 그 피할 길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경제력이라든지 군사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 바로 회개할 때고 지금이 바로 주님께 돌아올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니까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라. 함께 읽을까요?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 돌아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긴박한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센스, 영적인 오감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 어떤 재앙이 올 때 아이고 어떡하지? 살 길을 찾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길을 가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경제력이라든지 군사력이라든지 이런 자신의 노력을 실력을 갖추기를 원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께 돌아와라.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너희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이해되어진다면 여러분 안에 영적인 센스가 있는 거예요. 영적 오감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무슨 살 길이라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회개를 할 때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재앙들이 떠날 것이고 그런 재앙 중에서도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회개는 무엇일까? 참 회개는 이게 반성을 넘어서 이 반복적인 악한 습관이 있어요. 잘못된 습관과 가치관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적인 사고가 아니라 예수님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참 회개예요. 그래서 참 회개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 바꾸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녁에 밥 먹지 않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의 차근차근 변화들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의 진전성을 보기 위해서 유대 사람들은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재를 뿌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값비싼 옷을 찢는다고 해서 우리의 죄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돼요. 성경을 보니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가득한 악한 마음이 우리 마음이 썩고도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악은 여러분 내 마음 속에서 흘러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음식 쓰레기물보다도 더 부패한 것이 바로 마음이에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을까? 봅시죠. 모든 것 중에 뭐가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했대요.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보다 더 냄새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예언자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너무도 간사하고 또 악하고 음란할 때가 참 많아요. 특별히 우리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도움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행복과 출세를 채우는데 이 모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참 그런 게 우리 인간인 것 같아요.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영적인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나의 행복, 나의 출세를 더 생각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벌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 동안에 이 경건의 훈련 통해서 이 부패한 마음을 찢고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역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이 어떤 의미인가 잠깐 보겠습니다. 사순절은 보여줄래요? 사순절은 부활절 전 40일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그리고 회개 기도도 하고 구제 사역을 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한자를 보시면 넉사 열순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죠. 시간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40일이라는 거죠. 열이 4개 있으니까 40일인 거죠. 또 라틴어를 찾아봤더니 카드로 라제시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40일이라는 뜻인데 이게 성경에는 40일은 고행의 시간, 광야의 시간, 실현의 시간이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40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근데 이 40일은 또한 우리의 변화,
우리 영혼의 변화, 성숙게 되어지는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죠. 근데 그냥 받으신 것이 아니라 40일 금식하셨어요. 저는 2박 3일 금식했는데 너무 배고팠어요. 여러분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금식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배고픈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정말 배고프셨잖아요. 그 40일 금식하시면서 악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이것을 모티브로 해서 우리는 사순절 40일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적으로 이 40일은 고행의 시간, 실현의 시간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한 사랑을 경험하고 성숙되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수요일입니다. 애쉬 웬스데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지난주 수요일이었을 거예요. 그달에 바로 사순절이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로 보면 이 제 수요일에 뭘 하냐면 또 목회자가 이마에 그 십자가 표시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또한 회개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죄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를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함께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죄는 참회와 속죄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티끌, 죄 이런 것은 바로 우리의 내가 진정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욥기 40장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고통 중에 있는 욥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욥을 위로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욥에게 물으십니다.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자연의 질서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리워야 되는 네가 아느냐? 뭐 인간으로서 도저히 알 수 없는 질문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욥이 한 가지 깨닫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귀로 들었지만 지금은 내가 눈으로 주님을 뵙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한 고백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걸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서 앉아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에 대해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가 말했던 함께 논쟁했던 자기의 주장이 너무도 터무니없고 너무도 의미가 없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잿더미에 앉아서 회개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진정한 참회의 의미가 있다는 것, 우리 성경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보니까 죄는 두 번째 보여주실래요? 정화와 순전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찾아봤는데 민수기 19장이 있더라고요. 정말로 민수기 19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암송아지, 옛날에 제사 지냈잖아요. 다 각을 뜨고 번지대나 다 태웠거든요. 그 암송아지를 태운 그 죄 있잖아요. 죄를 버리지 말고 잘 보관했다가 물에 타서 사용하라고 하셨어요. 그 죄와 물을 섞어서 바를 때 그 모든 주변이 거룩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9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송아지의 죄는 정결한 사람이 거두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이 죄를 속하려 할 때에 부정을 씻어내는 물에 타서 쓸 것이므로 잘 보관해야 한다.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너무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이게 별거 아니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고 불에 타고 남은 죄는 우리의 영혼과 몸을 정화시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불은 모든 것을 태웁니다. 더 이상 태울 것이 없을 때 나온 것이 바로 죄예요. 사실 이 죄를 내가 금요일날 만들었거든요. 이 죄를 만드는데 이게 보기보다 쉽지 않습니다. 보니까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 소나무 밑에 갔어요. 소나무 같은 게 솔잎이 많더라고요. 솔잎을 잘 걷어가지고 마른 거로 해가지고 그 바베큐 하는 데 있잖아요. 다 깨끗이 닦아가지고 거기다가 태웠습니다. 그러다 집 태울 뻔했어요. 너무 갑자기 불이 막 흘러나와가지고 그걸 싹 태운 다음에 이 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죄가 다 타고 남은 것이 바로 이 죄더라고요. 더 이상 남은 것이 없어요. 뭘 말하냐면 정화, 순수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남길까요? 육체는
죄를 남기지만 영혼은 믿음을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불과 같은 시련으로 단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과 같은 시련으로, 고통으로 결국 없어지는 금보다 더 순전한 믿음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은 죄로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있잖아요, 믿음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께 찬양과 경고와 존귀를 받을 거라고 베드로전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애쉬, 죄죠, 죄는 정화와 순수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죄는 함께 읽을까요? 인간의 연약함과 유연성을 의미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기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귀를 기울이셨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뭐라 하면 티끌과 재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티끌 같은 존재다. 애쉬, 재와 같은 존재다.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8장 27절이죠. 함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티끌이나 재밖에 안 되는 주제에 내가 주님께 감히 안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요? 티끌 같은 존재래요. 재 같은 존재래요. 그러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도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흙으로 왔잖아요. 흙은 더스트라잖아요. 더스트. 그 먼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도 우리를 드러낸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도 작은 존재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더스트 같은, 재 같은 이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사실은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잘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심장이 왜 뛰죠? 누가 뛰게 하는 거예요? 그냥 뛰는 겁니까? 우리 호흡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일 날씨는 누가 결정합니까? 여러분이 결정해요? 누가 결정해요? 여러분의 미래는 누가 결정해요? 우리 국정은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수동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너무도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제2의 우리 손등에 십자가 표시함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랑을 기억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했다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나오셔서 제가 죄를 조금씩 발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면서 다음 표지 보여줄래요? 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두 가지 말씀 있는데 하나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십시오.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복음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을 제가 전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함께 예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물티슈가 준비됐으니까 다 닦으시면 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티끌과 제 애쉬보다 하찮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죄를 우리 몸에 발음으로 안목의 저녁,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저녁을 살았던 우리 죄와 아집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욕망과 탐욕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알게 하시고 여전히 세상의 출세와 행복에 좋아서 예배보다 직장을 더 좋아했던 것들, 또한 세상 것을 좋아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적 오감을 활짝 열어주셔서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헌금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니